2022년 7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 동안의 일과를 선대해 주심으로써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틀을 참 바르게 잡고 진리 안에서 걸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피차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오과 마귀 사탄,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사탄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마지막 경고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6과, 제가 지난주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 38페이지로 가셔서 사탄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마지막 경고, 우리 교재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추악하고 무시무시하고 비열하며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는 죄의 선동자요, 삶의 파괴자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자요, 속임수의 명수요, 거짓말쟁이요, 사악한 자입니다. 그의 실체를 여기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이 아름답고 해가 없으며 심지어 자비로운 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마귀 사탄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자 할 때는 그의 실체를 숨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마치 빛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한 사탄의 야망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위조하여 모방합니다. 가장 우리 진품에 가깝게 그렇게 모조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거기에 쉽게 미혹되고 맙니다.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위조된 가품들을 우리가 쉽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여기 지금 적어도 한 5가지 정도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모방하는 혹은 위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기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3가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위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안에 자그마치 3가지 그런 위조품들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구절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3가지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에 있는 3가지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적는다면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른 예수, 그리고 우리 B 항목에는 다른 영, 그리고 C 항목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적어 넣을 수 있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제시하신 예수님까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위조 혹은 모방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성령, 진리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영을 모방해서 또 다른 영을 지금 여기 위조하고 모방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 사도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들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요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예수에 관해서 과연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 텐데,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크라이스트,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적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반하는 적,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예수,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우리 성경 교재에,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교재에 의하면 모방된 위조품으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 1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그리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있게 될 일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위 말하는 자칭 예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참되고 진리인 것,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심지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위조하고 모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똑같이 위조하고 모방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다른 영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세상을 미혹하는 영의 활동에 따라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사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우리 성경 말씀에 거짓 대언자들이 존재했던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도 다른 예수를 위조하고 모방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사람들을 또한 우리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C번, 세 번째 항목에 보시니까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지금 여기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 또 너희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복음이라고 다른 어떤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하는 것 같은 말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얻는 구원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복음과 다르다면, 그 복음과 차이가 있다면 그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혹은 거기에서 우리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 여겨질 만한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참이며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조된 혹은 모방된 것들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거주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듣고 거듭났던 구원받았던 그 복음의 실체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마귀 사탄이 또 하나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들을 위조하고 모방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사역자들이 있다. 다른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라는 그런 어떤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처녀로서 준비된 그런 대상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힘쓰며 자신의 정결,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함께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이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져 나온 그런 일련의 무리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며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힘써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귀중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자신의 순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원된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름이 교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기 지금 D번 말씀해 보시니까 다른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거듭난 어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마귀 사탄도 심지어 그런 사역 그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마치 의의 사역자처럼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또 다른 위조품을 우리 모방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상반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히 우리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위조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모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믿음에서부터 떼어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 간증하는 많은 분들의 간증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소위 말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에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점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그 간증을 제가 앉아서 듣게 되었던 그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제시가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 간증의 어찌 보면 핵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하는 바른 그런 구원관을 혹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첨가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전혀 자격 조건도 없을 뿐더러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 성경에 개입하고 특별히 마귀 사탄이 그런 인간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교리들이 변개되었고 우리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서 위조되었고 모방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어찌 보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진리로 포장되어서 지금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꼴을 제공하는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겨주신 사역자는 어떤 모습들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위조하고 모방하는 그런 가품들로부터 진품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재 말씀해 보시면 뿐만 아니라 사탄은 위조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왕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36절부터 4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는 무엇을 생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수확물 혹은 열매를 생산한다, 곡식을 생산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가라지를 뿌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8절 말씀해 보시니까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고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사악한 자들을 뿌린다, 가라지들을 뿌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비유의 우리 첫 번째 구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위조하는 그런 열심을 결코 쫓아갈 수 없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재에 사탄은 또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이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거짓 교사,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어떤 존중, 영광을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취하고 자기 자신이 만끽하는, 마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4장 14절 내가 지극히 높은 분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마귀의 어떤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우리 마법을 통해서 대단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이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능력이 마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마귀와 또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그의 추종자들 혹은 그가 사용하는 어떤 사역자들은 마귀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는 능력을 통해서 기적, 이적 혹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인용했던 13절 말씀이 들어있는 13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적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눈에 드러나는 종교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섣불리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교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유튜브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동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는 그런 류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귀 사탄에게 이런 이적, 기적,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에서처럼 권능, 표적, 이적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교재에 보시면 우리 39페이지에 사탄은 또한 위조된 교회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7절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물론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말씀으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놀라운 신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32절에 말씀했습니다. 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그런 순결한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귀 사탄은 그와 유사한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순결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한 어떤 권력과 타협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이익들과 타협한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실제하고 우리 더 나가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런 교회들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음녀 그리고 창녀들의 어미라고 부르시는 또 다른 종교적인 조직체에 관해서 읽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될 때에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음녀의 실체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연구는 이 교회가 배교한 기독교 집단, 인간이 만든 체제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큰 부와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조목조목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음녀라든지 창녀의 어미, 소위 말하는 교회, 나름대로 에클레시아죠. 그 단어 자체가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은 그 조직이 하나님께 귀속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귀속된 그런 어떤 집단으로서의 그런 특징들을 여기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배교한 기독교 집단이고 인간이 만든 체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종교단체를 이루며 부와 같은 것들로 큰 부와 명성, 명예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금 여기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차이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 순결한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와 여기 지금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위조된 교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이 교회가 반하는가 아니면 합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원하기로 드려진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위조된 마귀 사탄이 위에 앉아 있고 또 마귀 사탄이 그런 위조하고 우리 모방하고 또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종교 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5과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 마지막 사탄의 특성과 그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경고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방하고 또 위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구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다른 예수를 통해서, 다른 영을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사역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위조된 사역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기적도 행할 수 있다. 이적과 표적들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위조된 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과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6과로 넘어가서 우리 서론 부분만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우리 6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교재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마귀 사탄으로부터 교회와 가정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그런 주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재 40페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6과 상반부를 제가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신 두 기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마귀 사탄에게 끊임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두 대상이 있다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시해야 하는 두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정과 교회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좀 쳐놨는데, 가장 위대한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회는 신실하게 출석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훈련하게 된다면, 이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같은 질서, 같은 원리 안에서 견실한 튼튼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 그런 협력,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위대한 교회는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족 구성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극악무도하게 활동하는 경기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유일한 반석이신 분 대신에 여러 돌들 위에 세워진 시대이고,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시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가로 안에 유일한 반석이신 분이라는 우리 한국 표현에 The Rock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가정을 어떤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자는 우리 파이낸스적으로 튼튼한 가정이 견실한 가정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혹은 친지들과의 관계가 견고한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지금 유일하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 역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다양한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며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가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가정을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이에 관해 철저하게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 과에서 당신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경건한 원칙들을 확고히 세우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하고 우리 서론 부분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최초의 가정,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 그리고 우리 가정 생활에 있어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마치 이것을 가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재단을 세우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인 최초의 가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성도님들 할 수 있으시면 창세기 2장, 3장 우리 두 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남자를 그리고 아내를, 가족을 형성하게 되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육과 그리스도인의 가정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강조드리거니와, 오늘 이 시대에는 가정과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공격받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 굉장히 붕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 또 교회도 많이 회파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고 부득불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각각의 주제들, 성도님들 다시 되돌아가셔서 찬찬히 되짚어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육과 그리스도인 가정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테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7월 오늘 20일이고 거의 7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은 이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학교들이 개강을 하고 아이들이 바빠지게 될 텐데, 우리 여름 사역이 어찌 보면 마지막 여름 사역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교회 안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일부터 29일까지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있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어떤 드라마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관심이 있으시면 교회에 연락 주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라이드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거나 하시면 교회에 연락하셔서 교통편을 함께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있는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에 적극 활용하셔서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대적자 마귀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론 부분이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상고해 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좀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 대할 때마다 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손함과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가운데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 각 개인이 풍성하게 삶 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사나흘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많은 승리의 제목들,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